고백합시다. 누가 나와 함께 내려가겠느냐? 누가 나와 함께 내려가겠느냐? 아멘. 누가 나와 함께 내려가겠느냐?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 말씀과 유사하죠. 이건 다윗의 입장이었지만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의 입장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와 함께 갈꼬 이러죠. 누가 나와 함께 갈래? 근데 그 자리가 좋은 자리야. 나한테 막 유익한 자리고. 그러면 뭐 어떻게 했어요? 저요 막 그러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내지? 이런 자리는 백성들한테 욕먹는 자리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두들겨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선뜻 저요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저요 하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그런 두려움보다 하나님 향한 마음이 더 크게 되더라. 이 말씀은 또한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저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 놓고 고별 인사할 때 했던 고백과 또한 유사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렇잖아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미 뻔히 고난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때? 내 사명을 위해서 그곳에 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고난이 뻔히 있음을 알고도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그 사명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았기에, 그렇죠? 결국 뭡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그런 고린도전서 13장의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되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했는데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는 그렇지 않았다. 뭐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참 끊임없이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해 들어오는 이 사울왕의 모습. 여기에 또 편숙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좀 더, 또는 이렇게 내가 다윗을 일러 바치면 자기에게 뭔가 한 자리 주지 않겠나라는 그런 모습. 참 이런 것 때문에 오늘 1절은 10사람은 유다 지파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있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그러니까 10사람이 기브아까지 이렇게 달려온다는 얘기는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이 거리는 약 여기서 수원거리 좀 돼요. 근데 굳이 이게 여기서 수원거리 되는 그 거리를 달려가 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자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득심이 있는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에서 내려가 가지고 지금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쳤다.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렇게 멀스럽게 지켜보니까 지금 눈에 보인 거죠. 그랬더니 오늘 6절의 말씀,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 수리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 항상 함께, 나와 함께죠. 누가 나 대신에, 이게 아니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랬더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결국 둘이 그 진영에 내려간 거 아니겠어요? 진영에 내려가 봤더니 어때? 사울왕은 가운데 있고 나머지 3,000명이 빙 둘러가지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자체도 잘못됐죠. 왕과 함께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초를 써야죠. 보초, 경비를 써야죠. 그 교대로 깨어서 이렇게 보초를 써서 경계를 이렇게 늦추지 않고 이래야 되는 것이 기본 통상적인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여기는 어때요?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작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즉 사울로부터 무기가 떨어져 있다 이거죠. 무장 해제되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더라. 빙 둘러 있어.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야, 하나님 우리의 잠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사랑해서 잠을 주는 게 아니고 다윗을 사랑해서 저들에게 잠을 자게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수면제 의지해서 잠을 청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등만 대기만 하면 잔다 이런 사람도 많죠. 어쨌든 잠을 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야말로 사울의 어떤 그 추격대를 잠들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다 잠들어 있으니까 아비새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만 우리 다윗 장군 그만 쫓아오게 저 추격의 근원인 사울왕을 없애버리면 되겠다. 저는 일전에 어땠습니까? 엔게디 굴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야말로 용변 보러 그 굴 속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역시 그랬잖아요. 다윗의 사람들이 장군 이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찌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당번에 그냥 없애버립시다. 그랬더니 그때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오늘 9절 말씀처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굳이 내가 해야지 않더라도 때가 있다, 때가 있어. 10절이 그 말씀이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건 저주 말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굳이 해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때가 있는 법이야.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 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가 좀 기다리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이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다윗이 감당해야 될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사 돕는 자 가운데 계심에, 하나님은 다윗 편이고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이 자신의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직 육신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계속적으로 추격해 들어오는 이 사울왕의 추격을 대하면서 분명 자기가 자신이 사울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 그러나 자기 손으로 해하기보다는 그걸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드리고 있더라.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린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을, 이런 모습을 많이 비유를 하죠.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이래서 잘못했고 저래서 잘못했고 막 따지고 드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도 간혹 있죠. 그와 반면에 어때요?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려고 기도하는 그런 또 기도의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우리 손으로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술술술술 내 삶을 형통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형통하기는커녕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이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떨 수가 있어요? 너 하나님 함께 하신다며. 근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가 불러봤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럴 수 있겠어요?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 근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어때요? 그야말로 막 생명이 대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 저건 뭐 어떻게 저래? 이런 비아냥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더라. 여러분, 이 현상 가운데, 이 현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나 생각해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동의하고 그 일을 쫓아갑니까? 아비새라는 사람이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을 따라 그야말로 어쩌면 적진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잖아요. 오늘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야, 누가 나와 함께 내려갈까? 누가 함께 내려갈까? 물론 하나님 직접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입술을 통하여서 누가 이렇게 좀 가십시다. 이럴 때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지명해서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좀 가십시다. 이럴 때에 그래요? 저 이런 스케줄이 있지만 제가 조정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약속해서 안 되겠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은 뭐 하신다? 다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아비새가 누가 나와 함께 내려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지체하지 않냐고? 곧바로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고백했던 이 고백은 여러분 다윗이 그저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협력자들이 있었기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그 사역의 내용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나와 함께 내려갈래? 하나님이 직접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저와 함께 일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아비새와 같이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하겠나이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문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세워졌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두 기둥을 세웠거든요.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하나님 친히 지키시고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게. 인간의 힘으로 헤롯 성전이 지어졌지만 어때요? 그 성전을 세우고 허무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친히 하시지만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불러서 동역자 삼기를 원하셔요. 누가 이때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6장의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까?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고백했던 이사의 고백이나 오늘 아비새의 고백이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